교회 함께 하시는 모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주의 눈을 들어주를 주를 보내 소망 주의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사랑 영혼들을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니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니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안에 임하소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 매일같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힘과 권세가 임하는 능력 있는 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움 구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힘, 주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통치와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님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 앞에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이 모여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겸손히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이 시간도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잡념을 내려주시고 주만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감동 있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뻐가는 가을의 절기, 우리의 심령의 12월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나와 내 집이 오직 여호와를 섬기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견고한 신앙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만 바라봅니다. 이 밤을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언제나 우리 기도에 응답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2절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우리 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우리 뒤에 33절입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자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오늘 개정번역으로 제가 말씀을 봉독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 삶의 폭풍우와 갑자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많이 두려워할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좀 머리가 좀 통증이 있어서 이것도 무슨 병이 아닌가 생각이 갑자기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이 밤도 평안 주시고 새날 건강 주세요. 특별히 주님께 꼭 집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행히 아침에 통증은 사라지고 건강을 주님이 주셨지만 두려움이란 거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오는 게 우리 모습이 아닐까 여겨지게 되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조금만 다른 소리가 들려도, 우리 몸의 징조가 나빠도, 전화 소리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려도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 늘 다가올 때가 있죠. 참 안타까운 이태원에서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죽음도 그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 하나의 시작이었을 거라 이렇게도 여겨지게 돼요. 평안하고 담담하고 서로 간에 절제했더라면은 어쩌면은 그 큰 위기도 또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두려움을 낳으면서 어려움이 다가온다, 이런 생각도 마음에 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봅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추진력이 있죠. 희망이나 소망, 어떤 확신, 사랑. 그런데 제일 많이 우리가 부대끼고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것들이 두려움이라 여겨지게 돼요. 그걸 이기고 바꿔가는 거지만 결국 먼저 다가오는 거는 어떡하지? 이거 뭐야? 잘못된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이런 마음이 먼저 드는 거죠. 다만 그거를 더 눌려서 주저앉아 버리느냐, 나의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되느냐, 이겨나가느냐의 갈림길이 놓여 있을 뿐이지 두려움은 저에게 여러분도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의 두려움이 뭐예요,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오늘도 이겨내기를 주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때로는 인생의 폭풍과 뜻하지 않는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속에서 주의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 이걸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담을 쌓고 문을 잠그고 이러면서 외부의 사람들이 도적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막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 마음을 지금도 깨어있고 제대로 막아서 두려움은 틈타지 아니하고,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의 문제가 다가올 때 강력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하나씩 이겨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인생에도 두려움이 자꾸 많아질 때에 오늘 여러분 그 두려움을 영적인 능력으로 이기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로 이기며 바꿔나가며 담대한 믿음으로 가을의 계절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강력한 사도 아닙니까? 수많은 어려움 속에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넘으면서 지금 27장이면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거든요. 거의 로마를 향해 가는 바닷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정말 이 노 사도의 그 삶 속에서도 여전히 두려움은 있더라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릴 때에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 음성을 듣죠. 왜 그렇겠어요? 그 마음의 두려움을 아시고 두려움이 그에게 큰 장애가 될 줄 아시는 주님이, 주의 영이 그 마음을 지금 일깨워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이 다가오고 거기에 얽매이지 말아라. 두려워하는 거 안다. 그러나 이겨내야 된다. 이길 수 있다. 내가 내 편에 있다. 이게 주님의 오늘 메시지거든요. 우리가 자주 고백하고 들어야 할 말씀이 이 말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나는 주님의 것이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나 세상 사람은 더더욱 두려워하는 일들이 다가오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는요,
두려워하는 문제 속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두려워하는 그 자체가 되고 우리에게 더 큰 문제다. 두려움의 어떤 대상, 두려움의 문제, 두려움의 여지, 이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 그렇게 두려워하는 내 마음, 두려워하는 잘못된 분위기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심하고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를 의지하고 믿음 안에 주시는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믿음 생활 잘하시고 열심히 있고 믿음이 좋은 것 같으니 저분은 두려워할 거 없겠다, 여길 수 있을지 몰라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과 염려 이런 속에 맥없이 쓰러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도 예외가 아니기에 우리가 깨워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작은 일에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지나친 염려 다가올 수가 있죠. 질병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질병보다 무서운 게 질병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면 이길 수 있는 일도 두려워함으로 더 큰 질병으로 번져가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굶주림이나 때로는 사람과의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사람의 문제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두려운지, 뭐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는지 그 문제를 주님께 오늘 다시 한번 내놓고 두려움을 이기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 첫째는 사명이 두려움을 이길 능력을 주는다. 우리가 사명을 새롭게 해야 된다.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나의 주님을 위해 살아갈 일들을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기까지도 주님이 그래서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 주를 위해 살아간다 마음을 먹을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에게는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자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호치민 목장의 김화평 선교사라고 베트남이나 시작을 해서 말레이시아 지역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여러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 내외인데, 뭐 이렇게 선교, 기도 이런 편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와, 이렇게 좀 어떻게 감당할까?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핍박하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고 가둔다 죽인다 하는 이런 위협 속에서도 이 감당하며 나가고 있거든요. 와, 우리도 이렇게 감당해야 되는데 하면서 깨닫는 게 사명이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사명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목장과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족,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우리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내는 영적 자세 놓치면은 안 되는 거죠. 빌 브라이슨 그의 자서전에서 우리는 우리의 짐을 내가 지고 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고 가시게 맡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짐, 나의 두려움, 나의 생각, 나의 여러 가지의 정말 이 조급한 모든 것들, 우리의 문제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나가는 게 사명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수요 기도회를 주셨어요. 맡기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적용하여 내가 주님께 맡길 수 있는, 특별히 무엇보다 두려움을 맡기고 끝까지 사명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 가리라 마음을 딱 결단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담대함은 찾아올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오죽하면 그 애굽에서 모든 걸 다 갖추고 나왔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라니까 딱 나오는 얘기가, 나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말이 어눌한 사람인데, 사실 그가 말만이 아니라 모든 걸 배웠던 사람이지만 두려움이 다가오니까 떠듬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두려움은 왜 말도 잘 안 나오잖아요. 아마 그만큼 두려움이 많았던 모세의 상황이 아닐까 여겨지게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의 영에 붙들려 나가게 될 때에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서 사명을 감당해요. 그의 담대함은 하나님 맡긴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었죠. 여러분, 정말 내게 맡긴 하나님의 일들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나를 통해 이루는 100% 모든 걸 이루기까지는 하나님 우리 책임져 주는 거예요. 일찍 하나님 부름 받은 사람도 있던데요. 하나님의 몫이 거기까지 그분에게 준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시간, 사명, 우리에게 건강, 재능 주셨으니 하나님 필요한 만큼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여러분 줄여서 얘기할 것도 없고 미리 늘려고 할 것도 없고 하나님 주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내용 다시 한번 보면은 22, 23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속한 바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18장에 보면은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게 뭡니까? 나는 주만 신뢰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붙들고 나가는 것이 바울이죠. 바울의 담대함과 평안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속에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어요. 호흡하는 것도 사명이고 공부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여러분 부부, 자녀, 부모, 여러분 목장, 우리의 모든 만남 다 주님의 사명의 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일들을 오늘도 주님 안에 내게 주님 주셨다. 여기까지 남은 인생도 주님 인도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사명에 붙들려 두려움을 이기며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의 일하고 내 앞길은 주님 책임져 주신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이걸 놓치는 순간에 이것저것 두려움이 다가와요. 하나 걱정하면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걱정, 지난 것 같으면 또 다른 걱정. 그렇게 두려움 속에서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주님께 맡깁시다. 평안을 누리십시다.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을 주님을 위해 살면은 하나님 모든 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명 우선으로 오늘도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또 기도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된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기도는 하나님께 염려, 두려움을 옮겨드리는 때예요.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왜 두렵잖아요. 예수님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는데 육신의 몸을 입을 때는 이런 한계를 예수님도 만나시는 모습을 봐요. 하물며 우리랴. 염려, 생각, 또 걱정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바꾸고 하나님 염려가 다가오네요.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저 주를 의지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맡깁니다. 일어나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언가 두려움이 누구에게나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정적으로 만들고 억눌리게 만들 때가 많거든요. 이걸 이길 힘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두려움을 걷어내고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맡겨드리면은 두려움은 이겨낼 수가 있다. 정말 주님께 맡겨드리면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다. 본문의 바울은 어려울 때마다
당연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계속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쉬지 않고 깨어서 기도하자고 늘 권면했던,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권면하면서 부탁했던 바울은 사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가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 걱정, 근심, 수심 이런 게 점점 많아집니다. 아무리 여러분 여건이 좋아도 그런 문제가 자꾸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나 정말 기도한다면은, 정말 기도로 매 순간순간을 이겨나가면은 염려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담대함과 평안함이 여러분 마음을 채우게 되는 거거든요. 이 계절도 기도의 계절이에요. 저는 봄이면은 봄이니 기도의 계절이다. 더울 때 우리 기도로 이 계절을 보내자. 가을도 기도의 계절이고, 겨울도 뭐 우리 골방에서 기도할 계절이죠. 늘 우리는 이유 삼고 핑계 삼고 문제마다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기도하는 기도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염려 없다 이렇게 말해도 몇 마디 나눠보면 금방 두려움과 걱정이 입에서 튀어나와요. 우리들의 입에서. 그만큼 두려움과 염려를 달고 사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로 이겨나가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기도의 모습을 보는 거죠. 고난과 역경, 그 선상 배 안에서의 죽을 고비 속에서 바울이 뭘 하겠어요? 진짜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기도했기에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거죠. 기도와 두려움이 섞여 있지만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걸러내주고 기도해서 강력한 평안과 담대함으로 다시금 새롭게 힘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러므로 내가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나 낙심하지 마시고 약하기에 기도하고 약하고 약한 기도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오히려 내게 찾아오심을 명심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두려움을 이길 능력이 된다. 시편 34편의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기도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다윗도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때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과 담대함으로 극복해 나갈 때 고백한 시편이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주님께 기도했더니 두려워했던 나를 주님이 싹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의 기도가, 오늘의 간구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염려하고 이게 아니라 내가 염려 많고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거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아갈 수가 없다. 기도하고 이겨내고 평강 속에 전진해야 되는 것까지가 우리가 거기서 깨닫게 되죠.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래서 원수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들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 기도가 이길 힘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셔요. 담대한 믿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아주 강같이 흘러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심령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하지만 여러분의 두려움이 뭐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말씀의 체험이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이다. 말씀 붙드는 것이 이기는 능력이죠. 성경의 말씀은 많죠. 66권 얼마나 많은 양이에요. 내용도 많고 주시는 약속도 많고 지켜야 할 내용도 많지만요, 내가 믿고 내가 붙들고 하지 않으면 하나도 내 것이랑 관계가 없는 거죠. 내 것으로 붙들고 믿고 내 것으로 받아야만 그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말씀이 내 것으로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또 반면에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 오늘
주시는 말씀이든 펼친 말씀이든 들리는 말씀이든 내 가슴에 딱 한 구절이다 품으면은요, 그 구절 속에 하나님 전체 은혜와 능력을, 성경 속에 있는 은혜를 다 내게 이렇게 그냥 심어주시는 거예요. 실어주시는 거거든요. 뭐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는 성경 전체의 무게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 한 구절을 붙드는 게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성도의 능력은 적용의 능력이다. 얼마나 내 삶 환경 속에 은혜를, 말씀을 하나님 모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적용하며 사느냐, 이게 믿음의 강도요, 믿음의 분량이고 믿음의 범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적용이 잘 돼요.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면 적용이 안 됩니다. 말만 많아지는 거거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라면 매사에 신앙의 적용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령 없이 살고 은혜 없이 살면은 형식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 주자 살고 은혜로 충만하면은 삶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치게 한다. 말씀으로 채우세요, 여러분. 자꾸 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입에 달고 살지 말고, 속 끓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채웁시다. 말씀으로 먹입시다. 말씀을 붙들고 적용하며 나가노라면은요, 평강이 있고 평강 위에 채워주시는 말씀의 권세로 우리를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거든요. 본문에 보면은 24, 25절에 바울아 두려워 마, 너 가이사 앞에 서야 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선한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절망 속에 있고 기진에 있을 때 혼자 힘을 낸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 먹고 힘내라, 우리 안 죽는다 얘기해 주는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은 말씀 믿고 일어나고 있어요. 말씀대로 되리라 나는 믿는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로 시작해서 쭉 말씀하면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의 검, 말씀, 이겨내는, 물리치는 강력한,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자꾸 다가오는 염려, 걱정, 생각, 입에 달고 있는 이 염려들, 걱정, 그니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을 채워야 제대로 담대함이 있고, 담대함 속에 주는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물리쳐야 돼요. 요리해서 말씀을 먹어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고 고쳐내야 되고, 말씀으로 다듬어야 되고, 말씀으로 정말 귀한 걸 나누어 줘야 되고, 오늘 우리는 이렇게 말씀 속에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말씀이 능력이거든요. 오늘도 그런 말씀을 딱 붙들고, 주님, 저 바울처럼 고난 가운데 그 폭풍 속에 죽을 고생, 배가 다 뒤집어지고, 아니면은 그냥 간수들에게, 로마 병정들에게 칼로 다 맞아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주만 신뢰하고 이겨내며 그 가장 큰 절망에서 소망의 길을 향해서 사명으로,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전진했듯이 여러분도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지금의 가정, 일터,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로 출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의 영혼, 삶, 온 가족의 담대함, 두려움을 이기는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능력이고 사명과 말씀이 능력이니 오늘도 다 같이 합심하여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 앞에 함께 엎드린 이 시간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 성령의 위로와 역사로 함께 하소서. 저 바울에게 함께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만 신뢰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저희들을 되어지게 주님 능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했던 저 바울의 고백,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겨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마다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말씀의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나가며 전진하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